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조병민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민 목사님께서는 지구촌 교회 글로벌 상담소 소장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올 2월부터는 수영 영통 지역에서 평화를 심는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전 9시 예배 여러 성도님을 대했는데 또 11시에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대하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대문 지구촌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많은 재직들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들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들을 구할 수가 없었고 또 사회 곳곳은 기관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론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물 또는 떡 또는 건물 또는 사회의 재건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많은 대답들이 평화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6.25의 비극을 겪은 지가 한 70년 지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잊혀진 기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순간순간 어떤 전쟁의 위기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서울 도심으로 새벽 시간에 장갑차 10수대가 지나가는 것들을 목격한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 건가? 전쟁이 일어난 건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그런 시민들의 반응을 기사화한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동훈련을
한 것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쟁의 위험만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삶을 지치게 만드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싸움의 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의 장, 다시 말해 영적 싸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우리 대적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같은 영적 싸움의 장을 마주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아주 극렬한 무슨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달콤한 유혹의 방법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직후셨어요. 그러니 그의 몸은 극도로 허기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제시한 유혹은 당장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아주 매혹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여겨지기에는 조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섰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마귀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싸움을 걸었고 그 예수님은 그 싸움에 대항해서 승리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런 승리의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 같은 시험을 또는 유혹을 하면서 또는 싸움을 걸면서 그를 패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고 그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마귀에게 항상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오고 또 우리는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매번 그 시험 앞에서 쩔쩔 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에 대적해서 승리한 이 승리의 그 모범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영적 싸움의 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본받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깨어 있읍시다. 예.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날 마귀는 이미지 메이킹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 마귀의 이미지가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응원가에 또 사용되기도 하죠. 응원팀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광명의 천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선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때때로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여러분, 이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험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테스트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테스트. 이 테스트라는 것은 뭐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시험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조금 속 깊은 뜻을 본다면 입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증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테스트를 하는 것일까요? 예, 그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인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뭐 시험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실력을 알 수가 없으면 우리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어요. 능력을 개발할 수도 없어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나의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현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이 시험하다는 말이 마귀에게 해당될 때는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일로 우리를 시험을 해요. 유혹하는 일. 그러니까 유혹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섰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다가섰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거주할 때 은밀하게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시험했어요. 그때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그들을 타락시켰고 또 첫사람 아담 이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가섰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유혹자로 다가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지금도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전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멀어져 있다면 어쩌면 알게 모르게 그런 마귀의 유혹, 다시 말해 마귀의 시험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 성도들의 선한 것들을 기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했던 마음이 어느샌가 비판자의 마음으로 변해 있다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져 있고 사랑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성도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아주 은밀한 유혹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먼저는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귀는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성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계시나요? 성도들을 기꺼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 만드신 신성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나누어야 될 아름다운 관계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깨어 있읍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당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처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교묘한 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의 교묘한 전략을 분별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은 아주 전형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이 똑같은데 그 특징들은 뭐냐면 먼저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혹은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또는 욕구, 쉽게 말하면 식욕, 원초적인 것이잖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간 사람은 누구나 갖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한 소유욕, 이것도 원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욕망들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욕망에 취하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마귀의 속임수에 또는 그의 유혹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귀가 쓰는 전략을 보면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이런 방법으로 믿는 신자들을 유혹하죠.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공부해야만 이런 유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삶을 훈련하는 열정이 이전에 비해 많이 식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대면 예배는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반면에 예전과 같이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훈련하는 모임에 대한 열정이 그와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예배는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만을 통해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열정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말씀을 통해 삶을 다듬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는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훈련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의 유혹의 전략을 보면은 최종적인 그의 어떤 전략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목표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만 될 경배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신자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네가 보는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우리들의 경배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또는 훼손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했죠.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랬지만 이제 마귀도 현대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뻔히 아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경배를 지가 받겠다고 그러면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대리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경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내세우는 대리자들은 이단의 교주일 수 있어요. 또는 정치 집단의 보수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사회의 신화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나 성공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므로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쉽게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만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집안일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상의 염려 근심거리들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빼앗기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극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경배를 훼손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은밀한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같은 마귀의 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가능할까요? 사실은 어렵겠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쉽게 넘어짐을 아세요. 그래서 동일한 시험, 마귀로부터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아무리 교묘해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본을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본을 우리도 따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분이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마귀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것들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또는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본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을 남기신 거예요. 만약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본이 없다면 인류는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실패해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는 그렇게 자기의 나약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이 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본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이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사람에게는 이 양면적인 면이 있어요. 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만은 아니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실 수 있고 그 성령님과 이 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영의 초소를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는 떡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인 영은 무엇을 필요로 해요? 떡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떡도 필요하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의 삶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떡을 잘 균형 있게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가 우매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괴계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게 돼요. 우리는 떡도 구하지만 말씀도 구해야 돼요. 말씀도 구하지만 떡도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마귀에게서 승리한 비결을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지 일부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지켜주는지 보호해 주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그것들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또 말씀을 인용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다루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릇되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사회에서 그 유명 인사들의 논문 표절 문제가 사회 기사화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표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표절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난리지? 물론 표절에 관한 엄격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보면은 이거예요. 원저자가 있는데 그 원저자의 것을 자기 말로 바꿔놓고는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마치 자기의 특별한 생각인 것처럼 오해시키는 경우가 바로 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귀는 표절의 명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도로 자기 목적을 따라 변형시켜 놓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을 삼가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 또 잠언 30장 6절에서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만약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목적과 내 의도를 갖고 덧붙여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그것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책망하시겠다고 하고요. 자기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우리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은 엄격하게 사용돼야 되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의 승리의 본을 따라야 될 마지막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귀가 산 위에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되게 꼬셨습니다. 사실 부와 권력에 대한 이러한 유혹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매혹적인 유혹이에요. 돈 준다고 하는데, 권력 준다고 하는데, 세상 영광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누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마귀 앞에서, 마귀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꾸짖으면서 또는 선포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의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져 간 후에 그 자신이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하기 위한 고별의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부요나 그 땅의 어떤 영광에 도취되어서 하나님보다는 그 땅의 물질을 더 우선하고 또는 그 물질의 신을 섬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했던 그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커다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기독교가요 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언론인이자 목회자인 분이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땅의 영광이나 물질이나 성공인지 아니면 다른 신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자 하는가에 대한 결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서더라도 우리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단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대로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했던 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물리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유혹, 사단의 그런 계략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굳센 결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찬양으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주님 당신 편이십니다,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자로서 세상 속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남기신 본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삶 속에서 승리한 이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동대문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김영조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재직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